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큰 사랑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낱낱이 아뢰고 용서를 구하며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참회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짐 같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기름을 깨달아 날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자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드리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홀로 받아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또 한인교회들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우리가 속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각자의 생활에 적용되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큰 위로와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 사업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모스크바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어색하고 속히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 이렇게 제약된 상황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평소와 다름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 본문인데 어떤 신학자가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뭔가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또 낙담하고 절망하려 할 때 후방에 있는 그 진영에서 나팔을 불어주는 거죠. 사기를 복돋워주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이긴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팔을 부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서문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이 서문화 교회가 승리하기를 기대하시며
힘써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십니다. 제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훌륭히 믿음을 지켜내길 원하시고 또 길이 인내하여서 마침내 승리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믿고, 우리의 지금 현 상황과 가장 가까운 그런 적실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주님의 위로를 전해야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여서 지금 직면한 위기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서머나는 이제 에베소와 버가모 사이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이곳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세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교회들을 두루 살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막 띄엄띄엄 보시거나 뭐 가끔씩 살펴보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은밀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다는 이 사실은 보통의 영예가 아니죠. 바라기는 우리 기쁜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면요, 사실 이렇게 신앙하기가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만 받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떤 신앙하기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너무나 극심한 어떤 가난과 궁핍에 시달렸고, 외부적으로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 자체가 BC 195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시기 한참 이전부터 이 신전들을 세우면서 로마에 충성해온 도시예요. 그러니까 친로마적인 도시이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가장 그 박해에 앞장섰던 도시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기도 힘들었고,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처형되기까지 했습니다. 서머나의 주교였던 이 폴리갑의 순교 이야기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유명한 어떤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그 교회가 끝까지 이 싸움을 잘해나가길 바라시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이기게 하시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심으로써,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이기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이제 총 7교회에 관한 편지가, 예수님의 편지가 등장하는데, 모든 편지마다 이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이 편지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개가 각각의 교회가 처한 어떤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심으로써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자 죽었다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조차도 예수님은 극복하시고 이기셨고, 모든 순간, 모든 일, 모든 사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종국에 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극복하기 힘든 가장 절정의 사건이지만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아래 굴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마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교회가 핍박받는 그런 과정에도 관여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너희가 10일간 시험을 당할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정해진 그 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래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조차 유익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지하에 갇히고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위대한 신학자 칼빈은 병상에서 죽어가면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육체가 진흙처럼 산산이 부서진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절대적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고 용기를 내게 되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위협으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고 어떤 신앙적 활동도 지속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제 활동이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 서머날 교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보를 획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예언하실 때는요. 그것을 어디서 듣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상황들이 어렵지만 또 우리 인간들의 죄로부터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 아래에 있고 주께서 통제하시며 우리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도록 그 모든 과정들을 주장하고 계신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세요. 죽음도 그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분이 통제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죽기까지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죽음도 우리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통제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고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승리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둘째 방식은요. 어떤 방식이냐면은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실상의 두 측면을 보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은 사탄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간사해가지고요. 자기들도 사실은 그 황제 숭배를 반대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공의 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모략하고 그들을 오해하게끔 만들고 그들을 계속 법정에 고발하여서 그들이 이 로마인들로부터 공격받도록 공공의 적이 되도록 해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그들의 재산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사회적 지위를 잃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의 궁핍과 환난을 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공격이 실제적으로 타격이 가해졌고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힘든 그런 환경에 처해졌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상을 보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들이고 마침내 멸망할 자들이다. 그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고통 속에 던지실 것이다. 두 번째 사망에 처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면적으로만 유대인이지 참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누구냐면은 모략하는 자거든요.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러시아의 어떤 정부 그리고 어떤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그들이 어떤 힘 있는 자요, 그들이 우리의 어떤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주도권은 그리스도께 있고 능력이 주님께 있고, 그들은 오히려 사단의 어떤 권세 아래에 묶여 있어서 마침내 멸망당할 자들이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실상의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은 교회의 부요함입니다. 보통 물질이나 어떤 건강 그리고 안정된 사회적 지위 등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을 부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들의 궁핍한 것을 안다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실언을 하시는 것이냐, 장난을 치는 것이냐? 아니죠. 그들은 이미 부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해요. 가진 게 없어요. 우리 기쁜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름이 기쁜 교회인데 그냥 볼 때는 별로 기뻐할 게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항상 마이너스고 또 건물도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리얼 진짜로 부요한 자들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뭐가 부요하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은혜에 있어서, 영생에 있어서 충만하게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미 부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말씀에서 이 부요하다는 단어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저 나라에 가서 뭔가 부요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때 가서는 지금과는 다를 거야. 이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영적인 실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미 부요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충만하게 가지고 있다, 소유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가졌으면 전부를 가진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 가운데 충만함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예수를 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요하지 않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땅의 현실과 우리의 실제 어떤 부요함에는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다 하는 사실을 영적인 눈을 크게 부릅뜨고 믿음으로써 그 실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끝내 우리는 끝까지 이 길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 있잖아요. 게하시가 막 두려워 떨 때 엘리사가 그 눈을 탁 뜨게 해줘가지고 보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감각이 죽어있고 영적인 해안이 감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사회 속에 살다 보면요, 이 육체의 정욕의 안목이 더 크게 떠지거든요. 보기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높은 건물들과 화려한 집들과 자동차.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러시아에 와서 이렇게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건물들 보다 보면요, 와, 이런 집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막 수영장이 달려 있고, 야, 그럼 여기서 우리 아이들 막 수영하면 얼마나 좋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어떤 자연스러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 아시죠? 상대적 박탈감. 사실 우리가 부족한 게 없잖아요. 새끼 먹고 살고.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요, 막 열등감, 박탈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의 그런 것들의 어떤 매력에 이끌리게 되고, 그래서 매료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속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서문화라는 도시 자체도 그런 도시였어요. 아시아의 사랑, 아시아의 영광, 아시아의 면류관이라 칭송받던 도시였는데 얼마나 이 고도로 발달됐겠어요. 화려한 건물들과 문화, 그런 것들이 막 꽃피우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고, 그런 가운데서 비천하게 살고 비루하게 살고 남들에게 빼앗기며 살고 천대받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문화 교회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왜? 영적인 실상을 봤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하여서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이미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문화 교회와 같이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상을 바라봄으로써 마침내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인데요. 본문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이 말이 한국교회에서 많이 오해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 한국교회,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그 치열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말이 오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빠지게, 그런 말 아세요? 이게 뼈가 부서지게, 이런 말 아세요? 그러니까 막 죽을 둥 살 둥 막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요, 막 뼈가 부서지도록 그렇게 수고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죽음에 이르도록,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건 뭐 내기하는 게 아니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1달란트 남기면 칭찬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죠.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꼭 붙들려져 있어서 내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중요하죠. 복음을 증거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좋겠죠. 세상에서 뭐 성공해서 높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주님께서 더 보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것은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들이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끝까지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퀄리티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꼭 붙들어 매어 충성하는가. 그런 자들이 마침내 승리하는 자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성이란 무엇이냐?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송량호 목사님의 설교를 좀 참조했어요. 이 송량호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자 삼은 그 목사님인데 이분이 순교하셨잖아요. 이 공산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순교하시기 직전에 이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한 본문으로 설교하셨거든요. 그 설교문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그분이 말하는 충성,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성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과 이 생활, 이 삶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진심이거든요. 진심은 반드시 삶에 묻어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식이고 위선이죠. 거짓이에요. 제가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요, 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매일 늦게 퇴근하고 막 집에 와서는 막 소파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고 이러면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삶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좀 언행일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째는 죽을 각오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마치고 실제로 순교하셨잖아요. 순교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순교의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시점에서 순교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내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할 각오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굳은 다짐과 어떤 결의로 가득 찬 신앙, 내 마음이, 내 사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천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 참고 또 참고 충성하는 것.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헌신하는 것. 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 계속해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은 어떤 상을 받게 되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사망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충성한 자들은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둘째 사망을 지나지 아니한다. 첫째 사망,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 영원한 고통에 직면한 처해지는 영원토록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진노의 사망 가운데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옥에 넘겨줄 것이고 어떤 환난이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10일이라고 표현된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가장 극심한 박해가 행해졌는데
이때 각처에서 수많은 배교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이기리라 믿었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이런 시험이 있을 거라 말씀을 하셨죠.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10장 32절 34절에 보면요,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생을 기대함으로써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환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런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요, 주일학교를 다녀오던 학생인데 그 과격 어떤 테러리스트 그런 단체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는데 주일학교에 다녀오던 7살 아이를 납치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이슬람 세력들이 그 아이를 고문하여 죽였는데 그 아이가 발견되었을 때 손과 발이 잘려나간 상태고 심지어 배에는 불을 붙였어요. 그렇게 아이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하시기를 아이가 그렇게 사지가 잘려나가고 배에 불을 지지고 했던 것으로 봤을 때 아이를 고문했을 거다. 어떻게 고문했냐? 예수를 너 믿을 거냐? 너 예수 부인이라. 그렇게 고문을 한 거죠. 그럼 그 아이가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침내 죽임을 당했다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크리스천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평소에 일사각오를 외쳤어요.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께 충성하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뭐 심각한 박해를 당하거나 뭐 너 예수 믿으면 너 재산 빼앗겠다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언의 어떤 핍박을 가하거든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만들고 예수를 적당히 뒤로 제쳐두고 살게 만들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봄으로써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모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그분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처해 있는 현실과 다른 실제의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얻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또 기대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주님께 충성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는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당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이 서머나의 주교였던 이 폴리갑이 체포당하였을 때 그가 이게 동방 있는 그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로마의 총독이 얘기했지만 이 서머나의 폴리갑은 86년간 내가 살면서 많이 사셨네요. 86년간 살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담대히 화형을 당했고 불타는 중에 이 불이 잘 안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고통당하자 옆에 있던 군인이 그를 칼로서 그의 생명을 끊었다고 해요.
어쨌든 서머나 교회는 신실한 교회였고 끝까지 충성한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너무나 어렵지만 서머나 교회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기게 하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견디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주실 상급과 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날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견디고 충성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기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